할렐루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예배 전에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신 결혼이라는 그 예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조금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의 저와 저의 아내의 그 결혼의 주례사를 해주셨던 그 김상호 목사님의 사후의 경험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단코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마치 결혼해서 부부가 그 관계가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어느 한쪽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별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절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율법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노연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최원욱 장로님께서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3번이나 읽고 오셨습니다. 아마 한 주 더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최소한 10번 정도는 읽어 오셨을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로마서 6장은 본문 말씀을 읽고 지나가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이라는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세례라는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행하는 교회에 가면은 그 침례탕 속에 목사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분을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그 목사님이 끄집어 일으키시죠. 그건 뭘 말하냐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3절에 말한 것 같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끊임없이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켈빈이 가장 주장했던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장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세례를 받음과 같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던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 손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성지순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가 만 7년 전에 2018년 3월 19일 날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지순례팀이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한 23일 되니까 아마 거의 딱 7년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면 제2차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갈까 하는 계획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다시 갈 계획이 없습니까는 문의하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그때 다녀오신 분 중에서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쟁만 끝나면 한번 이스라엘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인들 조인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한번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함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나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질문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장소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내가 확인을 해 보았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나는 다녀왔습니다 하는 분 중에서도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던 분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확인해 봤던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만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7절에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했고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죽게 되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서 우리로 믿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들도 달려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력을 우리에게 한번 증명해 보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였지만은, 실상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이런 시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가 요셉의 피를 받았다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 가운데 내 죄를 찾아내서 내 죄를 들춰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나 한번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왜 죽어야 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쉐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죄라는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올림픽에 가보면 항상 양궁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싹쓸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양궁 선수들 화살을 쏘면 거의 10점 관역에다 맞추는 걸 보고 감탄을 하죠.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은 표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표적에다가 화살을 쏴서 맞춰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야만 그것은 빗나가게 되면 그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역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정확해야 되냐면은 9점, 8점, 7점, 10점이 아니면은, 정확한 그 중앙에 맞추지 아니하면은 다 실격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그 관역에 대해서 정확한 백발백중을 맞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수없이 많은 율법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 속에서 우리는 사는데, 여러분이 죽기 전에 99.9%를 지켰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실격.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갈 곳은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 예수님도 율법을 100% 지키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이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다면은 그가 죄가 없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한 가지도 빼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여기서 여러분, 야, 나는 자신 있어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자신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죄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패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법을 어겨서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거룩함과 완전함이라는 경계선을 딱 하나님께서 쳐놓고, 너희들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사형이야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사람에게 죄의 진정한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딱 경계선,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울타리야,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탐심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농약이 남아가지고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남은 것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고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많이 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게 바카스인 줄 알고 그 뚜껑을 열고 마셔버렸어요.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아까 그 사람 안 죽었으면 아마 탑픽에 나올, 뉴스에 나올 사람. 모르고 먹었는데 죽었어요. 왜? 그게 독극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노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율법의 어떤 순기능, 우리가 지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 율법 참으로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